태영아 앱에 오신 태영아 부모님들 그리고 랩런트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이스라엘의 3대 왕 바하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은혜의 말씀은요. 열왕기상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는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말은요, 형상은 닮았다라는 뜻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닮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받은 정말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존귀하게 지음받아서 존귀하게 하나님 자녀로 부름을 받았는데요.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요. 우리가 못 깨달으면 짐승같이 살다 죽는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니죠. 우리 인간이 이 축복을 못 깨닫고요. 하나님과 멀어진 그 순간부터 인간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위치에서 정말 짐승에게 절하고 비는 위치로 추락하게 되어 버립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요. 하나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밟히듯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살면서 또 죽으면서 천국은 가겠지만요. 살면서 정말 먹고 자고 또 일하고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정말 살다가 죽는 겁니다. 나도 존귀한 사람이고 당신도 존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태영아부 부모님들 모두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존귀하게 살다가 하나님께 가는 그런 멋진 천국행 인생 로드맵을 잘 짜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저번 주 강단 말씀 속에 라이프 포지션이죠. 즉 인생을 살아가는 자세로 4가지 인생 태도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요. 교류 분석에 대한 내용이기도 해요. 첫 번째로는요. I am not okay, you are okay 라는 말로 자기를 부정하고 타인을 긍정하는 인생의 태도를 말합니다. 목사님께서는요. 이 태도를 바로 사탄의 통로가 된다고 하셨어요. 자기를 부정하고요. 타인을 긍정하게 되면요.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해요. 왜냐면 열등감과 무기력감을 일단 가지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 태도의 사람들은. 자기 확신이 부족하다 보니까 계속 남과 비교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게 정말 사단이 정말 좋아하는 밭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자녀의 그 확신이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흔들리고 무너지고 낙심하고 시험 들고 너무나도 이제 사단이 좋아하는 그런 태도가 되는 겁니다. 이게 계속되면요. 결국 타인에 대해서도 부정적이 되어서 자기도 부정하고 타인도 부정하는 태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I am not okay, you are not okay입니다. 바로 자기 부정 또 타인을 부정하는 그런 인생 태도인데요. 정말 우울한 태도거든요. 이게. 예전에 제가 복음 받기 전의 태도도 바로 이런 태도였고요. 뭐냐면 정말 그냥 공허한 거죠. 삶의 의미가 없어요. 이런 태도를 가지신 분들은 삶의 의미를 느낄 수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고립되어 있어요. 사고 자체가. 그리고 정말 자포자기입니다. 막 사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절망하고 또 허무하게 되고 삶이 허무하게 되는 거죠. 염세주의가 되고요. 이러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사단이요. 이러한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자살로까지도 이제 끌고 가는 거죠.
세 번째 인생의 태도는 I am okay, you are not okay입니다. 자기는 긍정하되 타인을 부정하는 태도인데요. 목사님께서는 이제 나만 잘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바로 나중심이고요. 바로 나르시즘 같은 태도인 거죠. 이런 분들은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을 수용하고 공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독재자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게 되겠죠. 이런 분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리더가 많아요. 앞에 나서서 이렇게 이끌어가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만 함께 가는 그런 리더가 아니라 독재자적인 리더가 되는 경향이 많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I am okay, you are okay. 자기도 긍정하지만 타인도 긍정하는 그런 인생 태도를 말하셨는데요. 목사님께서는 이 자세가 정말 성경적인 자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오직 그리스도가 되면요. 내세울 게 없죠. 그리고 낙심할 필요도 없는 거죠. 모든 것의 주권이 다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속에 왔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고요. 또 나와의 만남을 갖고 있는 그 타인 또한 하나님께서 또 만나게 하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도 긍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인정하고 또 타인도 우리가 인정하고 오케이로 받아들이는 이 자세가 정말 성경적인 자세입니다. 이런 인생의 태도들은요. 생애 초기에 0세에서 6세까지의 그 시기에 주 양육자와의 관계의 질에 따라서 이게 이제 자리 잡게 된다고 하거든요. 이때 정말 이 태영아 시기 그리고 유아기를 거쳐서 아동 초기에 받았던 그런 긍정적이거나 또 부정적인 자극들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은요. 자신과 또 타인을 평가하고 정의를 내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태영아 시기에 우리 태영아 이 엄마 아빠들이죠. 거의 주 양육자가 그렇게 되니까요. 이 태영아 시기에 이 주 양육자로부터 긍정적인 자극들을 우리 후대들이 듬뿍 받으면요. 본인의 자아상은 정말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I'm okay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불어서 나에게 긍정적이고 다정한 자극을 주는 엄마 아빠를 통해서 타인에 대해서도 참 타인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타인도 옳구나 하면서 유아 오케이가 되는 거거든요. 정말 이 태영아 시기는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라고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 태영아 시기는 주 양육자가 엄마 아빠가 될 수밖에 없죠. 거의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먼저 이 자기도 긍정하고 타인도 긍정하는 이 성경적인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에게는 우리 엄마 아빠의 그런 인생 태도가 대물림돼서 전달되게 됩니다. 그리고 태영아 시기는요. 하나님과의 그 애착이 형성되는 시기라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부모님을 통해서 투사해서 배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고 전도자의 관점으로 타인을 수용하고 공감하면서 존중할 때 우리 후대들 또한 이런 부모님들의 모습, 인생 태도를 보면서요. 어려서부터 성경적인 그런 인생 태도가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요. 축복된 인생으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요즘 들어서 유 목사님 말씀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죠? 인생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편집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이게 이제 우리가 힘을 얻고 충만하게 되면요.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죠.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문제가 왔을 때, 갈등이 생길 때 이게 어려움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담내고 끝나게 되어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체험을 하고 깨달아질 때 정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서요. 이것을 누릴 때 정말 큰 능력과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나에게 있지만 이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체질과 상관없이 정말 내가 있는 현장과 내가 있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대로 붙잡으면 됩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되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고맙고 감사할 뿐인 거거든요. 우리의 삶이 정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씀이 성취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편집을 할까요? 말씀으로 편집하라는데요. 우리가요, 정말 말씀을 정리하시고요. 이 말씀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듣고 은혜 받고 하는 것 말고요. 내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되어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요. 이게 내 삶 속에 영적인 시스템화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과 또 주일학교 말씀, 오늘의 기도수첩의 말씀을 정리하는 거죠. 말씀이 정리되어 있다는 것은요. 내가 오늘 살아갈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나에게 딱 정리가 되어야 있어야 합니다. 항상 말씀이 먼저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정리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야지만요. 오늘의 내가 살아갈 방향, 또 한 주 동안에 내가 살아갈 방향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 이 말씀을요, 내 것으로 만드는 거죠. 이게 이제 적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의 것으로 이제 적용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말씀 듣고, 그치, 모든 것이 나에게는 보장돼 있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지, 아, 그럴 거야, 라고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하는 거가 아니라, 어떤 사건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으로 적용돼야 된다는 겁니다. 기쁘던 슬프던 어떠한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이 내게 적용되어야 되고요. 이 말씀이 적용되었다는 것은요. 나의 판단과 선택이 하나님의 인도로 올바르게 인도받았다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말씀이요. 정말 정리가 되고 내 것으로 적용이 되면요. 아, 이 말씀이지 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힘 얻으세요 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겠죠. 정말 우리 하나님 자녀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요. 삶 속에서 힘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태영아 부모님들이요. 태영아 현장에서요. 이 말씀이, 이 메시지가 편집되어 있지 않으면요. 정말 굉장한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태영아 육아 현장은요. 정말 영적 전쟁의 최전방이거든요. 왜냐? 이 아이들에게 복음이 각인되면 안 되기 때문에요. 사단은요. 어떠한 공격들이던 총동원을 해서 이 부모님들을 먼저 무너뜨립니다. 그러다 보면요. 정말 현실과 말씀이 안 맞게 돌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편집된다는 이 부분은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편집이 잘 되어져서 정말 딱 힘이 나고 또 확신도 딱 갖고 또 말씀 붙잡고 영적인 힘 딱 얻고 육신적인 힘도 얻고 그렇게 태영아 육아 현장에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는 그런 태영아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바로 이제 인생을 설계해야 되죠. 그림을 그리라는 말이거든요. 어떻게 그림을 그리죠? 기도로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이 설계라는 말은요. 기도로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렇게 설계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말씀을 편집했으니까 이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그림을 그려갈 것인가? 설계해야 되겠죠.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복음의 가정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결혼할 때 가정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나한테 편집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정리가 되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러면 내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음의 가정의 그림을 그려갈 것인가. 이걸 설계해야 되는 거죠. 생각해야 되고요. 그거를 어떻게 기도로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로 뿌리 내린다는 것이 뭐냐면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위도의 축복을 누리고요.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죠. 그리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정말 중요한 일은요. 우리가 하나 되어서 원네스 이루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나와 함께 또 우리와 함께 또 우리가 하나 되어서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설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말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의 또 우리 태영아 가정에 각각의 가정에 그 모든 것들을 그 인생을 두고 정말 기도로 설계하셔야 됩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체질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말 한 가지 팁은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뭐든지 거꾸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게 나쁜 것을 막 하면 내게 좋은 것을 준다고 생각하고 그리스도로 돌아가면 되고요. 만약에 태영아 육아 현장이 되게 나를 힘들게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나를 축복하고 나를 세워주는 거구나. 나에게 좋은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야 속지 않겠죠. 이 모든 것들이 나를 기도하고 깨닫게 만들어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거꾸로 해석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나는 이렇게 살 것이고 이렇게 그림을 그릴 것이고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을 걸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편집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기도로 설계하십시오. 그리고 이거를요. 계속 하셔야 됩니다. 매일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무시로 또 정시 기도도 그렇지만요. 예. 그래서 정말 믿고 구하고 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세 번째는 뭘까요? 이제 이렇게 되면요. 이제 디자인을 할 시간표가 옵니다. 이 디자인이 뭘까요? 바로 전도입니다. 이 전도가 태영아 부모님들에게 체질이 되어야 합니다. 디자이너, 디자인하다, 뭐 이런 말이 되게 멋있잖아요. 태영아 부모님들은요, 다 디자이너세요. 어떤 디자이너일까요? 바로 전도하기 위한 디자인을 만드는 그런 삶의 디자이너들이라는 거죠. 2021년도죠. 이제 2021년도도 다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의 그 전도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전도가 아니죠.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하셔야 됩니다. 이게요, 우리 랩런트들이 되게 헷갈려 해요, 지금 이 부분을. 왜냐면 어른들이 하는 그 디자인이 맞는지,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비대면 시대의 전도, 이렇게 이런 전도와 이 디자인이 완전히 다른데, 그래서 이제 우리 후대들이 되게 헷갈려 합니다. 또 우리 젊은 태영아 그 육아의 시기를 겪고 있는 젊은 부모님들도 헷갈려 하거든요. 이게 90년대 전도하듯이 하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지금 2021년에 전도를 하려고 하면요. 안 먹히죠. 그래서 정말 하나의 예지만 이 랩런트들이 조장 훈련 때 이제 전도를 하려고 무작정 이제 현장을 나갔는데 거기서 정말 많은 이제 핍박을 받게 됐죠. 지금 시기가 어떤 시기인데 너네가 이렇게 나와서 전도를 하냐면서 막 되게 혼이 났다고 해요. 결과적으로 이 랩런트들은 복음을 갖고 또 확신이 있는 그런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통해서 더더욱 더 기도하게 되고 또 이제 깊은 기도를 하게 됐다고 하지만 이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시대상인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이요. 지금 우리의 나이에 또 우리의 이 태영아 시기에 하나님이 나에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전도 방법이 있을 텐데 이 전도를 어떻게 디자인해야 되는가.
그래서 정말 말씀을 잘 편집하시고 기도를 잘 설계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물으면서요. 우리만의 전도를 디자인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답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입니다. 이 답이 나에게 해답이구나 하고 편집이 되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설계가 되니까 당연히 우리의 삶이 그 안에서 디자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준비하신 것을 믿게 되고 나의 삶의 현장이 다시 디자인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 여러분들 때문에 다 사는 길이 열리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축복이 임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영적 파수꾼이고 영적 의사고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로 부르셨습니다. 보좌의 배경과 시공간 초월과 237 나라에 빛을 전할 전도자로 부르셨다고 했거든요. 정말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 정말 나는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결심하고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요, 태영아 육아 현장 속에서 또 우리 아빠들 정말 샌드위치죠. 직장에서 위에서 누르고 아래에서 치고 올라오고 이런 그 태영아 시기 속에서 정말 사탄의 통로가 되는 부정적인 생각을 다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는 소중하고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시고요. 이렇게 인생을 정말 말씀 안에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면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오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태영아 부 가정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은요. 빚진 자입니다. 뭐에 빚졌을까요? 바로 은혜에 빚진 자라고 하셨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면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며 어머니가 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나면요. 이 원죄, 조상죄, 자범죄 뭐 이렇게 얼마나 죄가 많은지 내가 이걸 알게 된다고 하시죠. 저도 이제 복음을 받고 이제 양육을 받을 때 저를 양육해 주신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이 구원을 받고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정말 내 몸에 시한폭탄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하나하나 이 시한폭탄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고 그 안에서 내가 지금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이 폭탄의 회선을 자르고 있는 중인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되게 확 와닿더라고요. 영적인 눈이 어두웠을 때는 은혜가 뭔지, 내가 사는 게 뭔지, 내가 삶의 이유가 뭔지 아무것도 몰랐었거든요.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정말 재앙 가운데 계속 끌려 들어가고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이 복음을 받고 나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게 됐구나. 그리고 정말 나에게 죄가 너무 많구나. 이 회선이 너무 많구나. 폭발할 수밖에 없네, 이 회선이. 이거를 제가 되게 많이 보게 됐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요. 죄의 삭슨 사망 이후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셨거든요. 죄의 삭슨 사망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정말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이게 정말 은혜죠. 로마서 1장 14절에 지식이 많은 사람이나 어리석은 자도 다 복음에 빚진 자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아라. 남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는요 정말 이 은혜에 빚진 자로서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또 국가에도 빚진 자라고 하셨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삼면이 바다고 되게 이제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요, 이 강대국에 둘러싸여 가지고 없어질 수밖에 없고 이게 어디에 이렇게 속국될 수밖에 없는 속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를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나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국가를 사랑하고 위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교회의 빚진 자라고 말씀을 주셨죠. 목사님도 교회의 빚진 자라고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는데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 복음을 깨닫고 이 은혜 안에서 교회를 보게 되면요.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왜? 교회의 소중함을 너무 잘 알 수밖에 없잖아요. 또 부모님께도 빚진 자로서 잘 섬기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바로 바아사 왕입니다. 바아사 왕의 이름의 뜻은요. 일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바아사는요. 쿠데타를 일으켜서 여로보암의 왕의 아들인 나답 왕을 죽이고 왕에 오른 자죠. 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이제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겠죠. 열왕기상 15장 29절에 하나님이 아히야를 일으켜서 여로보암 집을 다 멸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바아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 거겠죠. 통치 기간을 보면요. BC 909년에서 886년으로요. 24년간 통치를 하게 됩니다. 쿠데타를 일으키는 왕치고는 상당히 긴 통치를 했어요. 24년간 통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 통치 기간 동안에 정말 평안하고 좋았을까? 아니었죠. 이 통치 기간 동안에 열왕기상 15장 32절에 보면요. 남조 유다와 우리나라처럼 남조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나눠졌죠.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집안에서 부부가요 계속 싸우면 엄청 힘들잖아요. 그죠? 직장에서 정말 직장 동료랑 계속 싸움이 있다면 정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24년 동안 통치를 했지만요. 이 바하사 왕은 정말 한순간도 평안하지 않은 삶을 산 거죠.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교회 안에도 팔을 나눠서 싸우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또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막 이런 식으로 서로 싸우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모든 분쟁을 일으키는 사탄 마귀와의 싸움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부부들이 싸울 때라던가 또 우리가 직장에서 동료들과 싸울 때,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서로 싸울 때, 분쟁할 때, 이 모든 것들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정말 보이지 않지만 그 모든 분쟁을 일으키는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사단, 강한 자를 결박시켜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복음을 위해서는 피 흘리면서까지라도 싸워야 한다라고 하셨거든요. 이 악한 영과 영적 싸움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시대적으로 보면 차별금지법도 있지만 또 가까이 보면요. 이 태영아 육아 현장 속에서도 이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도요. 결국에는 우리는요. 복음을 위해서 정말 영적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저번 주, 저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정에서도요, 정말 영적 싸움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영적 전쟁의 현장이 태영아 현장인데요. 그 팁이 바로 가정의 영적 분위기를 예배 속에서 흐를 수 있도록 바꿔라라는 것을 좀 얘기를 드렸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고 이 부분을 계속해서 우리 가정 속에서 지속하는 게 키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정말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싸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바하사 왕 또한 좀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합한 자였으면 좋았을 텐데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면서 정말 죄를 짓죠. 집권 24년 동안요. 정말 우상 숭배하고 정말 죄 짓고 하면서 하나님이 한탄할 정도로 정말 이 우상 숭배의 죄를 짓습니다.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요. 실패한 바하사 왕입니다. 결국에 열왕기상 16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바하사 왕을 이제 꾸짖습니다. 이렇게 꾸짖고 이제 쓴소리를 들으면요. 이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이 바하사 왕은 그렇게 하지 않죠.
잠언 3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하셨고요. 잠언 29장 15절에 보면 채찍과 꾸지람으로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지 않으면 부모를 근심하게 한다고 하셨는데요. 저희 루아도 이렇게 보면 제가 훈육이라고 하지만 제가 잔소리를 하거나 혼을 내면요. 되게 그런 부분들을 듣기를 싫어하죠. 이 쓴소리니까. 바른말은 쓴소리잖아요. 듣기 싫어하는데 그때마다 저도 매번 이제 루아한테 하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너가 살면서 정말 바른말, 좋은 말만, 네가 듣기에 좋은 말만 들을 수 없다고. 오히려 정말 부모니까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실 수도 있고, 또 부모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외면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꾸지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포럼을 하거든요. 또 우리가 정말 열왕기상 16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티끌같이 별 볼 일 없는 바하사를 왕으로 세워주셨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바하사는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진노케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티끌같이 별 볼 일 없는 그런 한 사람일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존귀한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거든요. 우리가 뭘 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정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바하사 왕처럼 정말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열왕기상 16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요. 정말 바하사를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후를 통해서 경고를 했을 때 이 바하사가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는데요. 이거에 반응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짓다가요. 결국에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티끌같이 천한 나를 들어서 존귀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나의 인생은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편집되고 설계되고 전도로 디자인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티끌같이 천한 바하사라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왕이 되게 해주셨거든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 바하사 왕은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이스라엘 그 민족들까지도 다 범죄하게 하죠. 이렇게 큰 죄를 집니다. 대단한 나라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오히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없이 죄만 계속 짓습니다. 이렇게 여로보암처럼 똑같이 하다가 결국 망하게 되거든요. 그뿐만이 아니죠. 열왕기상 16장 3절에서 4절 말씀,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요. 바하사 그 가족, 후손과 주변까지 싹 다 쓸어버리고 다 죽게 됩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들의 삶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좀 반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축복된 인생으로 인생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 때문에 우리 주변까지 다 복을 받고 정말 복음을 받게 하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태영아 부모님들 우리 모두 이번 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입어서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